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입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건너뛰어서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또 건너뛰어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 다음에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요셉의 이름은 안 들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17장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바앗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딸들이지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슬로바앗의 네 딸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가 우리에게 땅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러분 참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주로 모든 것이 다 아들들에게 이렇게 상속되고 또 땅도 아들들에게 분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기 남자 형제들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또 굉장히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은 하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지는 않잖아요.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역할을 다르게 주셨죠.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은 하시지만 그러나 차별은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은 성경은 남녀 평등을 가르쳐요.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은 남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 평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똑같냐? 그건 아니죠. 체력적으로도 벌써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은 하지만 구별은 하는 것이 맞죠. 남녀 구별이 없다. 화장실도 같이 쓰고 뭐 옷도 남녀 똑같이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신체가 일단은 다르고 또 힘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되는 것이 맞지만 차별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므낫세 족속도 그렇고 에브라임 족속도 그렇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나중에는 힘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멸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7절 18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 사람들 너희가 다 진멸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야 되겠죠. 에브라임 족속도 순종을 하고 므낫세 족속도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진멸할 힘이 없으면 진멸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진멸할 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살려둬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살려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사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그렇게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지.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웃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론 사사라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또 이제 계속 구원을 해 주셨지만 계속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진멸하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살려두어서 종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을 최대한 만들면 안 됩니다. 멀리해야 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문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죠.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적게 주었다고 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작은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구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한 것이죠. 그 말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지, 너희 땅이 좀 작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 말에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거든요. 주었으면 당연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진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철병거가 아니라 더한 것을 가졌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철병거만 보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비슷한 상황에서 갈렙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같은 산지예요, 그죠?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말은 다르죠?
이 사람들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는 것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갈렙은 뭘 봤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봤죠. 거기에 비해서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 사람들은 철병거를 본 거예요. 사람이 뭘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상황 바라보면 겁나죠. 두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척 정신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7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러면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 배웠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후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배운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 바라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